네, 오늘 이제 구약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구약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죠. 아담의 아내의 이름은 하와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이 하와에게는 산자의 어미라고 했거든요. 산자, 믿는 자, 믿는 자. 우리는 믿는 자, 산자를 찾아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누가 믿는 자야, 누가 산자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이 믿는 자인지,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자인지, 산자가 누군지, 죽은 자가 누군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당장에 딱 볼 수는 없죠. 하지만 믿는 자는 찾기 쉽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가 더 찾기 쉬워요. 이 믿는 자가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거든요. 성경책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벨은 안 믿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가인은 안 믿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믿는 자였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죠. 셋은 믿는 자였어요. 그런데 정말 잘 믿는 자, 셋의 후손 중에서 에녹이라는 자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에녹의 후손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죄가 가득했어요. 죄가 가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심판을 내리기로 한 거예요. 물심판. 그래서 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간 8명 그리고 동물들은 살았습니다. 이 노아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요. 셈과 함과 야벳이었어요. 그런데 8명이라고 했죠? 이 부인들까지 이렇게 딱 8명만 사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 부인, 함의 부인, 셈의 부인, 야벳의 부인 이렇게 하니까 8명만 딱 살았는데요. 또 이들이 자손들이 막 번창했는데 이들이 또 바벨탑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운 잡으로 하나님은 그 중에서 셈 족속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왔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을 주십니다. 근데 이삭을 100세 때 노년에 얻게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낳았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부터예요. 성경책에는 여자가 죽었는데 몇 세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는 이 사라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장례를 굉장히 강조해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계속 슬퍼만 할 수 없죠. 얼른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에브론에 밭과 굴과 나무를 사게 됩니다. 여기는 해족속이에요. 해족속. 이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에브론의 밭, 그 중에서 굴,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장사 지내려고 했어요. 근데 에브론이 그냥 가지세요 가지세요 했는데도 사라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은 400세겔을 주고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땅은요, 여기 이 땅은요, 누구의 땅이냐면요,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족보를 성경책에 계속 써 놓으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고 땅을 언제 주신다고 하셨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지만 후에는 이방에 객이 돼서 이방, 애굽이죠? 애굽. 이 객이 된다는 거는 종으로 종살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요, 이 아브라함 후손이 괴롭힘을 당해요. 몇백 년간이냐면 400년간.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올 거라면요,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한 이 막벨라 굴이 있는 여기를 헤브론이라고 해요. 헤브론. 이 마므레 헤브론. 이 헤브론 여기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해서 기득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요게요, 사라의 장래가요, 사라의 장사. 이 장사가 기득권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사라가 죽자 막벨라굴을 모든 사람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은 400세겔로 사서 아브라함 땅이다 라고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알잖아요. 출애굽, 정말 그때가 살다가 출애굽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으로 돌아오기까지. 네, 그래서 헤브론을 다윗이 제일 처음에 유다만의 족속들이 왕으로 세울 때 헤브론을 수도로 삼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할 때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때 헤브론입니다. 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으니까 이 이삭이 외로웠어요. 위로를 해야 돼요. 근데 컸어요. 근데 이 이삭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부릅니다. 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늙은 종에게, 늙은 종에게 이삭을 위하여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나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아내는 안 돼요. 여자는 안 돼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조건이었어요. 내 고향.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우르 그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나 한번 볼까요? 우선은 데라가 아빠예요. 이 데라가 아들 3명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을 낳았고요. 그리고 나홀을 낳았고요. 그리고 하란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이 제일 먼저 죽어요. 그래서 이 하란에게는 딸이 밀가라는 딸이 있고요. 그리고 롯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롯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따라갔다가 나중에 헤어진 자고요. 이 밀가는요, 이 나홀이랑 결혼해서 나홀의 아내가 돼요.
그래서 이 나홀과 밀가가 여기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지금 가나안 이 땅이 아닌 내 고향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은 나홀이 살고 있는 데예요. 나홀의 성이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내 족속이라고 하면 족속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족속은 셈 족속입니다. 셈 족속. 그래서 셈 족속이면서 나홀의 성에 살고 있는 내 고향 사람, 내 족속 사람의 그 여성을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늙은 성에 떠나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예, 나홀의 성으로 떠나죠. 이 나홀의 성으로 떠날 때 이제 주인님이 주신 선물, 좋은 것들과 나귀 열필과 그 종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떠나서 우물가에 나홀 성에 있는 우물 곁에 딱 서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요,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누구를요? 순적하게 이삭의 아내로 데려갈 자를,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기한테가 아니라요, 이 늙은 종에게 아니라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은혜를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제가 막 이렇게 우물가에 물 길르러 오는 사람, 이 여인이 나타나면요, 질문을 할 건데요. 첫 번째, 나로 마시게 하라. 나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가 마시라. 이렇게 대답하고, 그리고 나귀들에게도 마실 물을 길러가지고, 이 나귀들 열필이거든요. 얼마나 나귀들이 물을 많이 마시는지 아세요? 굉장히 많이 떠와야 돼요. 네, 나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다 정말 나귀들에게까지도 물을 마시면, 이 여인을 그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제가 알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를 딱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정말 딱 나타난 거예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리브가는 누구일까요? 이제 이삭의 아내가 이제 리브가가 되는 건데요. 이 리브가가 누구냐면요, 이 밀가가 8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8명의 아들, 첫째가 우스, 둘째가 부스였나요? 네, 둘째가 부스. 그 다음에 셋째가 아람의 아버지가 되는 그무엘. 그 다음에 넷째가 게셋, 하소, 그 다음에 빌가스, 이들랍, 그 다음에가 8번째가 부두엘이에요. 부두엘. 근데 이 부두엘이 딸을 낳는데 딸이 리브가고요. 그 오빠가 있었어요. 오빠는 라반입니다. 그래서 리브가 라반. 이 리브가가 우물 곁에 온 거예요. 이 늙은 종에게. 기도가 딱 마치기도 전에 딱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늙은 종이 나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라. 너의 물동이를 이렇게 길러가지고 나에게 마시게 해라.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마시소서 그러는 거예요. 마시소서. 그러니까 마시고 있으니까 제가 얼른 가서 나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나이다. 나귀한테도 준 거예요. 와, 정말 이 늙은 종은 감탄을 했어요. 와,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정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러나 한 가지 남았죠. 고향인 건 맞는데 정말 내 족속 사람인가, 셈 족의 여자인가 알아봐야잖아요. 그러려면 나홀에 관련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면 너가 누구의 딸이냐? 누구의 딸이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더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밀가가 나홀에게서 난 여러 아들 중에서 부두엘이 있는데 부두엘이 자신 아버지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와, 정말 동생의 그러니까 아브라함 동생의 뭐예요? 친족이 된 거죠. 아들의 그리고 딸이 된 겁니다. 딸.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홀의 아들은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니까요. 와, 정말 이 늙은 종은요 너무 감동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요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디냐면요 창세기 24장 2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27절. 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찬양하고 있을 때 리브가는 열심히 달려갔어요. 달려가고 라반에게도 알리고 어머니에게도 알립니다. 이 라반이요 리브가가 얘기한 걸 듣고 그리고 리브가의 손에 있는 금손 목걸이 이런 거를 보고 얼른 달려갑니다. 이 우물 곁으로 달려갑니다. 이 우물 곁에 있는 늙은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라고 하면서 대접을 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왜 여기 서 있습니까? 얼른 오시옵소서. 우리 집에는 유숙할 곳 방도 있고요. 그리고 낙타에게 먹일 만한 충분한 사료가 있습니다. 네, 얼른 오시옵소서 해갖고 오시니까 발 씻을 물도 준비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방도 주고 낙타의 처소도 주고 그리고 발도 씻고 음식을 딱 내왔습니다. 음식을 딱 내왔는데 이 종이 그러는 거예요. 음식을 먹기 전에 리브가가 갈지 안 갈지 리브가를 보낼지 아닐지 이삭에게 우리 주인의 아들에게 우리 아브라함 주인의 아들에게로 보낼지 안 보낼지 이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자기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이걸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듣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왔다. 이 일이 뭐라고 정확하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이들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믿는 자요. 나홀의 집에 리브가를 이 도늙은 종은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이제 데리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 일찍 데리고 가려 하자 조금만 더 머무르게 하라 라는 말을 듣지만 리브가는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떠나게 됩니다. 이제 늙은 종과 리브가가 이제 갑니다. 함께. 그리고 늙은 종과 종들이 있겠죠. 낙타를 타고 저 멀리 가는데 이삭이 보여요. 그래서 리브가가 얼른 낙타에서 내려서 저기 있는 저분이 누구십니까? 당신과 결혼하게 될 우리 주인님의 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얼굴을 너울로 가리고 해갖고 만나요. 이삭하고 늙은 종이 이삭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하고 이삭이 어디로 데려가죠? 사라의 장막으로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비었잖아요. 이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가서요. 사랑하고 아내로 왔습니다. 결혼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냐는 거죠.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이렇게 늙은 종을 통해서 간절히 나홀의 성에 가서 그리고 또 우물 곁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리브가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는 셈족이었던 거죠. 셈족. 여러분 구속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구원하는 역사. 근데 이 예수님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아담이 그 다음에 셋이 이렇게 이어져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것을 성경책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동영상 오실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특별한 한 혈통이에요. 특별한 한 혈통. 아무 혈통이 아니고요. 한 혈통. 이 특별한 한 혈통의 첫 번째가 누가 되냐면요.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유다가 이렇게 그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 이렇게 하고 언젠가는 다윗이 태어나죠. 네, 다윗이 태어나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네, 이 혈통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멀리 보면 가인에게서 구별한 거예요. 구별해서 어디로 갔죠? 셋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로 보면 함에게서 구별하여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첫째 아들 셈으로 계속 여인의 후손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믿지 않는 자예요. 이 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오는 누가 나오냐면요. 이삭의 두 아들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여기다가 에서를 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누구를 쓸까요? 이스마엘. 그러나 에서는요. 이렇게 결혼 안 해요. 리브가를 맞이하는 것처럼 결혼 안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 가나안 여자랑도 결혼하고요. 아빠가 리브가가 보니까 우리 족속하고 결혼하기를 이 가나안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 해갖고 결혼한 여자가 이스마엘에서 여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도망가게까지 해갖고 누구랑 결혼시키죠? 이 리브가의 오빠가 누구라고요? 라반의 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끊어질 듯한 계보를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계승해 가십니다. 계속 이어가셔요. 물심판을 내렸을 때도 끊어질 뻔했는데 노아를 긍휼히 여겨서 노아의 큰 아들인 셈, 그리고 바벨 탑을 지었을 때도 다 멸망해도 마땅한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이삭이 너의 상속자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했다 했습니다. 야곱을 사랑했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특별한 한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피줄로가 아니라요.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서 우리 눈에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죽은 아브라함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삭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또 누굴 만날 수 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우리 구경 목사님. 이 천국에서 이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속하냐면 믿는 자에 속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 우리는 산자입니다. 아멘. 이것을 마음에 안고 이 말씀을, 이 기쁜 소식, 이 천국의 소식을,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늘 전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